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인들의 애가 이 말씀을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8장 14절은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인들의 애통함, 이것이 나타나 있죠.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상인들의 반응을 전지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 글입니다. 3인칭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18장 14절에서 그러한 시점이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수라는 너의 이러한 2인칭 대명사, 단수 2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 영혼, 내게서 이런 표현을 바벨론을 향해서 직접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은 이 바벨로나 이 말이 없거든요. 없지만은 개역개정에서는 바벨로나 이것을 문두에 넣어서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인들이 바벨로나 내 영혼이 내게서 이렇게 2인칭으로 직접 부르면서 애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8장 14절에서 땅의 상인들은 이제 18장 12절부터 13절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화려한 상품들, 그 모든 사치품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4절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것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을 애통해 한 18장 11절과 연속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든 12절 13절의 상품의 목록, 그것을 제외하면 11절과 14절 내용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애통한다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을 해준 반면에 14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로나 너가 이렇게 2인칭으로 직접 부르면서 애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상인들의 애가는 삼행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애가의 첫 번째 행, 삼행시 중에서 첫 번째 행은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부와 사치 이것으로서, 그것도 불공정한 경제에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누렸던 사치, 자기 만족, 교만함 이런 것들로 채워온 그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한다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내 영혼은 바벨론의 영혼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여러 상품의 목록이 나왔는데 그 사치품들의 목록을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바벨론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그 사치품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떠났으며,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묘사가 됐지만은 미래의 일을 내다본 예언적 부정과거라는 헬라어 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중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던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멸망을 내다본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던 영적인 음녀 바벨론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을, 최후의 심판을 거쳐 완전히 멸망할 것을 내다본 좀 더 미래적인 예언, 그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행시, 이 애가의 둘째 행은 이것입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이제 바다 무역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온갖 맛있는 것들, 진미들, 그 매일 연애를 열으면서 누렸던 그 그 식품들, 온갖 맛있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화려한 의복들, 장식품들, 예,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으로 온통 치장했던 로마의 전 시내의 모습들, 그 바벨론의 사치한 복장으로 나오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또 은접시를 즐겨 쓰고 은욕조로 목욕을 하고, 그러한 화려한 장식품들, 또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이 진주 장식품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바벨론의 그 폐허가 된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묘사해 주는 말이죠. 여기서 빛난 것들이다 할 때 빛난, 여기 람프라라는 형용사인데 이것의 원형은 람프로스입니다. 근데 이 빛난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늘 세계의 영광과 관련된 형용사인데, 여기서 음녀 바벨론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은 음녀 바벨론이 누리는 영광이 사실은 하늘 세계의 진짜 영광에 대조할 수 없는 가짜 영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세계의 영광과 관련된 이 람프로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이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면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할 때 이 빛난다, 이것이 바로 람프로스라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예, 이 맑은이라는 것은 바로 람프로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의 영광에 관련된 이 형용사를 감히 음녀 바벨론이 흉내내서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사용이 될 만큼 하늘 세계의 영광을 그들이 자랑하고 하늘 세계의 영광만큼 자신의 자랑을 취했던 그런 교만한 그 음녀 바벨론의 태도를 이 형용사를 써서, 하늘 세계에만 적용되는 형용사를 음녀 바벨론에게 사도 요한이 적용해 줌으로써 그들의 모방 심리와 자기 교만과 사실은 가짜 영광인데 하늘의 진짜 영광을 흉내내는 그러한 그들의 가짜, 그런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하셨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으면은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을 막아버리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이렇게 다시 짠하니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 열매, 생명수의 강, 이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세속적이고 사라져버릴 영광, 거짓 영광이다. 예, 그 거짓 영광이라는 것은, 예, 람프로스라는 형용사를 써서 나타내는 것은 그 거짓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미혹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거짓 광채, 거짓으로 빛나는 세상에 대해서 미혹당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때 얻어지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진짜 빛나는 람프로스, 맑은 빛나는 밝은, 예, 그런, 예, 삶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삼행시 애가의 세 번째 행은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은 18장 12절 13절에서 언급된 사치 품목들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 붉은 옷감, 자주 옷감, 비단 뭐 이런 여러 사치품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시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그 음녀 바벨론에게서 결코 다시 찾을 수가 없다. 예. 그것을 어디서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은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그 보석들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다. 예, 다시 찾을 수 없다. 음녀 바벨론의 사치로 인하여서 치부할 수 있었던,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땅의 상인들은 이제 다시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한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한다. 무엇을? 음녀 바벨론에게 그 닥쳐온 최후의 심판이 자기 자신들에게도 곧 임한다는 것은, 단지 눈앞에서 사라진 물질적 이익에만 그 관심이 있지, 자신들의 영혼이 당할 이 최후의 심판은 그들은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 상품의 상인들, 이것은 이제 18장 12절 13절에서 나왔던 그 상품의 목록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상인들이,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노마로 열심히 배를 통하여서 실어 날랐던 그러한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 반응은요, 이제 계시록 18장 9절 10절에 나왔던 땅의 왕들이 보인 반응과 동일하죠. 예, 그들이 이렇게 멀리 서서, 이렇게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그 음녀 바벨론의 그 멸망을 그 바라보는 것은, 이제 그 자기들도 마땅히 그 음녀 바벨론과 함께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받아야 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거리를 멀리 두려는 그러한 심리,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상인들은 사치품들을 그 로마의 음녀 바벨론에게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그 사치를 즐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연민,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더 이상 이제 거기로부터 벌어들였던 그런 그런 이익,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그 이기적인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까봐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바라보는 그 마음, 예,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자, 울고 애통하여, 이것은 이제 현재 분사로 표현이 돼서 바벨론의 정의롭지 못한 경제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예,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부를 창출했던 그 상인들이 현실에서 당한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현재 분사로 표현해서 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치부한, 이거는 과거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과거의 땅의 상인들이 지금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 멸망하기 이전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고통, 이건 이제 음녀 바벨론의 고통이죠. 그것은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기 헬라어로 보면 그의 고통이 투 바산니스무
바사니 스무 아우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테스는 여성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음녀 바벨론이기 때문에 여성 대명사를 쓴 것이고, 바사니 스무 이거는 괴롭게 함이라는 명사예요. 예, 명사.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 불못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예, 불과 유황이 타는 그 고통.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동사형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인데, 바사니조라는 동사, 괴롭게 한다. 불과 유황의 고통으로 괴롭게 한다라는 동사가 나타나는 곳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바사니조예요. 그 명사형이 여기 이제 음녀 바벨론의 고통에 나오는 거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불과 유황의 고통이 임하고, 그 고통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바사니조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최후 심판의 고통, 불못의 고통을 나타냈는데, 그 명사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의 고통,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최후 심판의 고통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서서, 예, 멀리 서서 그의 고통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그랬죠. 서서,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미리, 영적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의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도 계속 그 로마와 같은 음녀 바벨론의 어떤 형태든지 존재를 하고, 역사적 종말에도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화려한 세상 문명으로 존재를 할 것인데,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기 위하여서 미래 시제로 여기서는 썼다는 것이죠. 예. 요한 당시에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그 멸망에 국한이 되지 않는다. 이 고통은, 음녀 바벨론의 고통은, 요한은 역사적 종말의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속 문명, 우상숭배 문명, 착취의 경제제도, 이러한 것들이 모두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있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간적 문명, 인간적 문화, 세속적 문명의 총체적인 멸망,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도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모두 붕괴되었을 때, 여기에 땅의 상인들의 반응처럼, 또 땅의 왕들의 반응처럼, 예, 그것들을 믿고 의지했던 잘 살고 부유하고 세속의 물질 과 문명,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인간의 그 당황스러움,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 그것은 더 극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하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얼룩진 첫 창조의 세상, 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첫 창조의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역사할 틈을 주었죠. 그래서 세상이 죄로 얼룩지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얼룩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해요.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릴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첫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변형시켜야 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첫 창조의 세상을 제거하시고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의미는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친다는 의미지,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첫 창조의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서 진멸시킨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형시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창조의 세상 마지막 환상 부분에 가서 다시
21장 부분에 가서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21장 5절 읽어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세계, 새 창조의 세상, 영원한 지금도 존재하는 하늘세계, 그리고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다시 여실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경제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도시 바벨론을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시고 영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여십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오늘도 사라져버리고 말 이 세상, 화려한 저 세상, 화려하게 보이고 누릴 것이 많고 풍요롭고 좋게 보여지는, 내 육신이 누리기에 좋게 보여지는 이 세상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가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대조적인 방식으로 소개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두 도성을 대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 17장 1절과 21장 두 구절에서 읽어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없어지고 멸망할 이 세상 대신에 영원한 천국, 영원히 누릴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 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영원히 존재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과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멸망해질 음녀 바벨론을 대조시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시는 것이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본문에 뒤이어서 나올 바다교역 종사자들이 모두 멀리 서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 최후의 심판 그들과 함께 즉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곧 최후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명,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취한 모든 자는 최후의 심판을 예외 없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한 몸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것이 크고 20장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힘보자 심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은 적대한 자들, 세속적인 문명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바벨론의 정치 권력과 도시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경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죠. 바벨론의 정치 권력은 짐승으로 비유가 되었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절대 권력, 통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의 그리고 도시 바벨론은 정의를 못한 우상숭배 문화, 경제제도, 화려한 세속 문명,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비유가 된 적그리스도의 이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도시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17장과 18장에 겹쳐서 길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러한 모든 세력들은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고, 역사적 종말에 최후의 심판에 직면할 그러한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인 것이고, 그들에게는 모두 멸망이 예약되어 있다.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있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이 멸망할 것이고 무엇은 영원한 것인가를 분명히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기준, 목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은 이제 상인들이 바벨론의 과거의 부요함과 현재의 멸망을 비교해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이것은 이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또 바다의 상인들, 바다교역 종사자들이죠. 그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후렴구가 되겠습니다. 화이또다, 헬라어로 우아이거든요. 우아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 후렴구, 이거는 슬픔의 감탄사예요. 애통하고 애곡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의 고통이 땅의 상인들의 애통이 땅의 왕들의 애통과 이렇게 동일한 것은, 그들의 고통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땅의 왕들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애통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견고한 성은 땅의 권력을 바벨론이 가진 권력, 전체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막강한 권력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상인들은 오직 큰 성이라고만 그러죠. 그래서 견고한 성이라고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둘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구절이 나타났던 곳이 있었죠. 계시록 17장 4절 음녀 바벨론의 화려한 복장과 보석, 진주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동일한 구절입니다. 유사한 구절이죠. 이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도시 로마의 극에 달한 부와 사치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런 것으로 이런 보석으로 꾸미고 이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이러한 옷들과 이러한 보석들이 그만큼 차고 넘쳤다는 것을, 그만큼 그것을 많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음녀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자신을 장식하는 것은 교만을 나타내는 거야. 자신을 뽐내는 거, 자기 만족,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 또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은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나왔던 상품들의 첫 목록에 들어있었고, 그것은 뭐냐, 사치품들인데 상인들이 가장 많이 이 로마에 퍼날랐던 그런 품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옷들은 당시에 창기들이 즐겨 입는 옷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행했다, 그 의미가 근본적인데, 그 시대의 풍습으로 보면은 창기들이 이런 옷들을 입고 이런 차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를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 옷감들과 보석들이 나타나는 곳이 또 있어요. 어디냐?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복장과 성소에 이런 의복과 이런 그 보석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불경건한 경제 제도가 종교적 측면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의 신을 수호신으로 동업조합 길들을 통해서 숭배하고 황제의 숭배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제도가 바벨론의 경제제도가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경제제도에 참여하려면 필수적으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 은행이나 환전소나 돈에 관련된 모든 것조차도 이 길드의 동업조합 그리고 황제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불경건한 경제제도가 종교적 측면을 띠는 것은 그것이 황제 숭배와 이교의 우상 숭배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부각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고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황제 숭배와 이교의 우선 숭배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음녀 바벨론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굶어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비록 헐벗고 살지언정, 비록 순교를 당할지언정 너희의 영혼을 지켜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에게 너희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황제 숭배를 섬기지 말라. 예? 이것은 비단 그 당시의 사도 요한 시대의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겔 16장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종교 우상 숭배 문화에 함께 합류됐을 때 거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예루살렘도 그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정죄당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에스겔 16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성도들도 음녀 바벨론과 함께 그 동일한 먹고 살기 위해서 동일한 우상 숭배의 그 경제 제도에 그 경제 체제에 참여할 때 그래서 이교의 우상 숭배에 참여할 때 황제 숭배에 참여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음녀 바벨론과 함께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짐승의 표를 그들은 거절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믿음.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것을 거절할 때 칼로 목베임을 당할 자들도 있고 사로잡혀 갈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때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은 평탄한 가운데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신앙.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으로 꾸민 음녀 바벨론은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 보석으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와,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놀란 적이 있어요. 그 12 기초 성곽의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 12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적 12개의 보석. 예루살렘 성곽 그렇게 돼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새 예루살렘 성문은 12개 진조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도 벽옥으로 둘러싸였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예. 물론 이것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정작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이것보다도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지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대제사장의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의혹에 다는 판결 흉패에도 이 12보석으로 단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입은 이 화려한 의복과 보석은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죄의 결과물이지만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달았던 판결 흉패에 달려있던 12보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꾸민 이 귀초석들 12보석은 죄가 제거된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다. 완전히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제 18장 17절 전반부 보겠습니다. 전반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구절도 접속사 호티로 시작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예요. 예. 그건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이유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1시간에 망해버린 어제까지도 화려하고 어제까지도 풍부하고 그 물질들의 세상, 그 세상이 빛나는 그 세상이 1시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 누릴 것이 많고 풍부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이 세상은 1시간에 망해버린다. 1시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1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갑작스러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여기 그러한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번성하고 발전된 그 세상이 1시간에 삽시간에 그냥 우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죠. 망하였도다. 이거는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 주어를 표시하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음녀 바벨론, 세상의 화려한 물질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와 사치를 누리고 영원히 여왕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 세상에 발전된 물질 문명,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예, 역사적 종말에. 이 화려한 물질 세상은, 그리고 이 정의롭지 못한 경제제도, 약자들의 희생에 의해 번영한 경제적 그 발전상,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물질 문명, 이러한 것들은, 예, 순식간에 역사적 종말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상고해 보면,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 발전된 세상, 안락하고 평안하고 이 경제의 이러한 모든 것들, 문명의 문화의 모든 것들, 사치와 향락을 제공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마음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허무하게 순식간에 역사적 종말에 무너져 버릴 이 물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